선택과 결단을 하기 전 기준. 선택과 결단을 하기 전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많은 사건을 통해 응답받은 이스라엘을 보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먼저 각 지파의 수령들과 그리고 재판장들, 유사들, 장로들을 불러놓고 1차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뭐라고 나눕니까? 확실히 알라.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미래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겜이란 곳에서 말합니다. 네 인생과 우리 이스라엘의 후대의 미래를 두고 이제 선택하고 결단할 때가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말하는 장소가 어디냐?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내어 보내고 마물의 상수리의 나물 밑에서 단을 쌓고 기도하고 결단하던 곳이죠. 오늘 여호수아도 같은 장소에 섰습니다.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이 모든 땅을 유산으로 하나님께 받기로 약속되었는데 자신의 돈으로 유일하게 땅을 산 곳 있죠. 아내 사라의 무덤 있는 곳,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좋은 곳이기도 하고 언약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요, 세겜 족속들이 엘 브릿이라는 계약의 신, 우상 숭배하던 신전이에요. 바알 브릿이라는 이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여기서 우상 숭배하던 곳인데, 이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죽기 직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장소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선택하라, 그리고 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으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돌다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2세대들은요, 어느덧 나이가 들어 다 60살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출애굽도 모르고 광야 생활도 모르는 3세대 있죠. 지금 가나안 땅에 현재 들어와 있는 이 3세대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1세대부터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진짜 해주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유언의 장소가 우상신전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협박도 아니고, 오늘 예배가 만약에 저 왕국회관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저 절 같은 데 가서 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이러면 분위기 참 이상하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라는 이 모세의 후계자,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한 거인의 죽음 앞에서요, 그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고 그의 후대들에게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확실히 알라였고요, 오늘은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면서 자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우리 서론에서요, 잠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무언가를 선택하라 말하기 이전에요, 지나왔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기준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너에게 하느냐 하는 서론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그게 사실은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이냐? 오늘 이 24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데라라는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셨다.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우상 만들고 팔아서 돈 버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곳까지 건너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히브리라는 뜻이 무엇이냐?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 우상 도시를 떠나 지금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을 뿐인데, 보아라, 그와 같이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 지금 가나안 땅, 강을 건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곱과 에서를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야곱과 에서에게 유산을 주셨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봐서 알듯이 더 괜찮은 사람은 에서예요. 근데 그 선택 또한 뭐예요? 야곱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의 시간표 또한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시간표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그래서 이 이삭을 낳고 또 요셉이 나왔는데 결국 어디가 있냐? 애굽이라는 땅에서 살지만 43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나올 때 애굽이라는 그 출애굽이라는 시간표가 이스라엘이 뭔가 능력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전쟁을 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6월절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건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봐라,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 칼을 들고 활을 쏴서 건넌 게 아니다.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 쉬고 있을 때 적들은 너희를 공격하려고 십불과 발락이라는 사람을 불렀고 너희를 저주하려 했으나 내가 듣지 아니하였다, 이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거주 중인 상태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지키셨다. 여부스 족속과 휘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그 족속들을 너희가 이기고 올 때 무엇이 너희 인생 앞에 있었냐? 하나님이 있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1절에서부터 15절의 요약이에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내용을 쭉 말해놓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제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하냐?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너에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해라. 그죠? 좋은 기회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 선택을 통해 옮겨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가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야 될 것 같고 거짓말해야 될 것 같이 보였는데 어느 날 그 과거 있죠.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던 이 땅에서 뭐 했습니까? 마므레 상스의 숲을 앞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에 선택했어. 내 기준은 내가 아니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죠. 뭐라고 합니까?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네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는 너의 후손이 살겠지만 너와 후손이 살겠지만 이 먼지같이도 많은 이 후손들이 뭐 때문에 살 것이냐? 너 때문에 살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도우심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도우심은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산다는 말은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도 어려움 나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죠? 사자굴 안에서는 전에 있던 직분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잘 되는 일이 있어도 문제가 올 수 있는데 그때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택을 받았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요, 열매 맺기 시작하고 이 은혜 받은 것이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 일과 미래를 살리기 시작하는데 이를 보고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이 축복의 내용들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설명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요, 너희한테 왜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얘기를 왜 했을까요? 뒤에 하반절에 가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런 내용 나옵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백성들이 말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대뜸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그러지 못할 것이라. 축복의 땅에서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장난하는 겁니까? 선택하라 해놓고 따르겠다고 하고 잘하겠다고 하는 백성 앞에 막 마치 분노조절장에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너희는 안 될걸?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이제껏 지도자로 살아오면서요 보았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끝없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없어도 오히려 잘 될 때 무너져 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뭐예요? 우상을 내어 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강 저편에서 섬기던 우상을 내어 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강 저편이면 1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요. 2세대뿐만 아니라 3세대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아직도 들어와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과 우상입니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직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믿고 감사도 해요. 각자 직분도 맡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은 무엇이냐? 너희가 아직도 강 저편에서 1세대가 섬기던 우상들을 몸에 소지하고 있지 않냐? 그건 내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세상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증명이 된 부분, 그런 걸 보고 역사라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증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바라봐요. 확인해야 될 것. 여호수아가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한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 대해서 무지하고 눈앞에 보이는 계산과 사람의 말을 기준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멸망하는 선택인지도 모르고 바로 코앞에 내 잘 되는 선택,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선택과 결단을 하기 전에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했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늘의 삶이고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것, 앞으로 받아야 될 것,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뭐냐니까요. 우리의 현실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다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다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그런 뭐예요? 한이 실어진 신앙이죠. 유교적인 신앙, 조상과 질서와 뭔가 예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니까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것을 결단한 그들이 1장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자기는 평생 전도제자로 살겠다고 작정되고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유대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계속 떠들며 살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니까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죽으실 때도 긴가민가 했습니다만 부활하셔서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니 더욱더 그러합니다.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단번에 얘기하시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두셨다고. 그건 너희가 알 바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무속신앙이 우리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렇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고 기복신앙,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행위로만 열심히 하는 신앙,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기 내서 선택한다고 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선택을 한다 해서 승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우리는 복음의 기준 위에 서야 합니다. 복음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시듯 좋은 일과 훌륭한 일을 해도 여러분 인생에 임하는 재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번 정권의 그 모토잖아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람을 먼저 하는 일, 사람을 위하는 일, 훌륭한 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내 인생에 행복 찾을 수 없고요, 나를 살릴 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 했는데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도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말하지 않는데요, 기독교에서만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은혜라고 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냐?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뭐라고요? 큰 기쁨의 복된 소식. 그걸 보고 복음이라니까요. 우리 여기 계신 사랑하는 전도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았습니까? 복된 소리 들렸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실 만큼, 생명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죽으심으로써 내 문제 다 끝났고, 부활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가는 여정에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대요. 그게 인생의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에도요, 육신적이고 기쁜 소식은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있을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있을 축복을, 영원히 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이 기준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랬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 작정하셨고, 뭐예요? 내가 대상자이지만 나에게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누구에게 먼저 주셨다고요? 선진들에게 먼저 주셨대요. 오늘 내가 받는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잘해서 받는 응답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였던 응답들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상황과 형편을 기준 삼지 말고, 내가 이제껏 안 됐던 것 기준 삼지 마시고,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내일 오늘 나타날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몰랐지만 우리의 시작은요, 사실은 어느 날 태어난 게 아니라 뭐예요? 인간의 창조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어디에 속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죄라고 말하고,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며 열심과 노력으로 살지만 뭐예요? 운명 6가지에 걸려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우상 숭배하고 후대에게 문제가 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 땅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영원한 문제, 내세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떤 성공으로도 그 어떤 훌륭한 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운명의 문제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겠다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행하는 직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해야 되는 직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는 그 직분,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럼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커리어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 사실 가운데 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복음을 받은 참된 축복의 사람이에요. 이 복음 받은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복 받아서 나를 뭐라고 말하냐? 이제 하나님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했어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에 자랑해야 될 증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내가 행복하고 자랑해야 될 일 있을 겁니다. 많으신 분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형편없나요? 자랑하고 싶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뭐 아이 엄마는 그렇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걸음마 시작할 때도 자랑이 되고 유효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지, 그죠? 이사 가거나 어디 좋은 물건을 사거나 뭘 주셔서 공짜로 얻어왔거나 이런 것도 자랑될 수 있겠지만 그것 말고 내 인생을 바꾼 행복과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에게 많은 보증이 있겠고 보장이 있겠지만 내 인생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약속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은 엄청 어떤 계약을 받았다라는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 1장 6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할 만한 게 있냐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우리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자랑해야 될 일, 내가 받은 약속, 내 어떠한 작은 것이지만 능력 이런 게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선택에서도 갈등하게 되실 겁니다. 당연히 좋거나 맞거나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을 따라 선택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의롭지 않아도요, 옳거나 맞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기는 것,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그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막 축구 경기 보다가 우리나라 졌는데 아우 좋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잖아요. 실험을 했어요. 가위가위보를 했는데 한 템포 늦게 냈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는 그 수를 내지 않더라고요. 가위가위보보 하는 거 아시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몇몇 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내가 보재기를 내고 있으면요, 주먹을 못 내요. 사람들은. 실험을 했는데 100%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서 다 해봤는데 그래요. 머릿속에 입력돼 있고 각인돼 있는 게 뭐예요? 승리의 법칙이 각인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지는 거 좋아합니까? 그죠? 양보를 해도 내가 이기고 나서 너스레를 떨면서 미안하다. 아이고 네가 다음에 이길 수 있어. 이러겠죠. 우리가 복음을 기준한다라는 건요, 바울에겐 그렇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가 기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요, 무엇을 선택할 때요, 수의 논리와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수의 논리, 많은 여론이, 많은 사람이 말하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선택하고. 힘의 논리 있죠. 이익과 유익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수의 논리, 힘의 논리에 따라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이 선택하는 거예요. 택해 받았는데 뭐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백성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기준에 서고 복음의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면요,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뭘 찾으셔야 되느냐? 말씀의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 말씀과 그 말씀하신 말씀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의 수원지가 어디냐? 바로 말씀입니다. 축복 받기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보여지고 찾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라고요. 우리의 선택은 선입견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알고 있었던 거 있죠. 사람도 누가 좋고 누가 싫고, 이 일에 대한 상처가 있고 어떠한 모습이 좋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선택을 한다니까요. 입맛 따라 선택하고 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거 먹어야지,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늘 먹던 거 지겹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율법이나 행위가 기준인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하고 착하고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당장 우리의 필요가 기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 아프면 병원 보이고 배고프면 식당 보이고 그렇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애견샵 봐도 못 본 사람입니다. 왜냐? 애견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근데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관심사 안에 있어요. 필요 안에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보면은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보여요. 말씀 안에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 말씀에 12 정탐꾼들이요, 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고 해요. 우린 못 간다. 근데 이 10명의 말을 듣고
이 14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어떻게 백통요했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고백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고 돌로 쳐서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눈앞에 있는 상황, 거대한 힘의 논리, 분위기, 이게 자기가 선택하는 방법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뭐였습니까? 모세를 통해 만난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출애굽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지 않냐.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받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심히 해라, 좋은 행동을 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러 간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누가 날 팔 사람인지도 난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시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몇 년간 같이 붙어 다니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다란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셔야 된다. 너희도 나를 떠나라느냐?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뭔 말입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성취되신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신앙들이 있어요. 사람 말에 해야지, 말아야지. 사람이 좋은 말 해주고 싫은 말 하고 막 자꾸 부탁 여러 번 하고 분위기가 신앙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냐? 그게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좋은 신앙, 나쁜 신앙 나누지는 않지만 어떤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냐, 믿고 바라보는 것이냐, 말씀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하나님 도우시는데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예배의 성공은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진실함이나 계속되어지는 반복을 통해서 예배가 성공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과의 소통의 뭐냐?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예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사실은 여러분에게는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 믿으면서 능력이 있어야지만 기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내 연약한 환경 속에서요, 진짜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자, 앞에 말했던 그 창조주와의 소통인 능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소통 가운데 나오는 기쁨, 그걸 가지고 이 소통의 기쁨과 능력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뭐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걸 아는 것이 뭐예요? 말씀의 기준, 복음의 기준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결론 내리면 결단할 수 있어요. 결론 내리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 3세대 이 사람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후대들에게. 이젠 곧 노인이 돼서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고작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와 내 집은? 너는 없어지면 네 집만 섬기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인생에는요, 뭐가 담겨 있냐? 결론을 바라본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우리 조상에게부터 주셨던 그 말씀 가지고요, 후대들에게 버려라, 선택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방향 틀리기가 쉬워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 옳은 선택으로 시작하시는 분이 없다니까요. 시작할 때부터 세계복음화, 나는 전도자,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하다가도 나중에는 익숙한 방향으로만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편한 쪽으로. 그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선택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연속되어지는 선택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명확한 기준을 갖는 겁니다. 자, 선택과 결단의 차이점은요, 뭐냐? 선택은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택이라고 그래요. 초이스. 근데 결단은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많은 것들 가운데서요, 다 버리고 하나만 남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결단이라고 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 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아브라함 선택처럼요, 내가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카 롯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 이 약속과 약속의 대상인 내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약속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 예배했습니다. 그게 결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100배 축복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해 버릴 수 있다는 것, 그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헌신이고 가장 중요한 치유가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고, 또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동기들 있죠. 이걸 이루는 선택과 이걸 이루기 위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결단이 있으신다면요, 당장부터 뭐가 시작될 것이냐? 미래 살리는, 후대 살리는 시작이 여러분에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무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특히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관계된 관계적 무능도 있어요. 또 하나,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버려지지 않는 환경적인 무능이 있을 겁니다. 그죠? 지질이 공상 같다는 그런 있잖아요. 내가 봐도 내가 싫은,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경적인 무능, 그거 버리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이고 관계적이고 거기에 다 매여 있거든요. 경제에 매여 있으니까 돈 찾아다니고, 관계에 매여 있으니까 자꾸 나를 꾸미고 이상한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요, 흐름을 바꾸시라는 겁니다. 소인은 눈앞에 이익을 보고 대인은 멀리 보며 준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말이지만요, 소인은 당장의 싸움에 이기기 위해 서두르고 대인은 당장의 싸움이 아니라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선택을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요, 잠시 내일을 위한 평안함과 즐거움이 아닌 평생과 후대라는 시간표 속에서 뭘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를 들면요,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라는 곳에서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상륙작전 한 번으로 세계 2차 대전의 전세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런 흐름을 바꾸는 싸움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요. 1950년 9월 15일부터 28일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우리 메가더 장군님, 그 저번에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 선교사님 아들 있죠. 그분이 와서 봤잖아요. 우리는 그 한 번이요, 한국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니까요. 1919년 3월 1일 완전히 실패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3월 1일 날 일어났던 3.1 운동입니다. 대한 독립 만세 운동이라고 하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졌을까요? 총 들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요, 나 죽이소 총 쏴는데 거기서 대한독립 만세했다니까요. 완전히 실패했죠. 그때 엄청 죽었잖아요. 그죠? 많이 잡혀가고. 실패한 전쟁을 왜 했냐 하겠지만요, 그때 온 아시아와 온 세계에요, 우리나라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계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독립운동에 대한 불꽃이 일어나게 됐어요. 제가 역사를 가지고 말씀드려도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이익과 유익이 아닌 승리의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대가 살아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왜 오히려 화를 낸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 많은 것을 주셨구나, 이런 혜택과 이런 유익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내가 오늘 있구나, 나도 보답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금전적인 보상, 상대적인 그 것에 대한 보상하며 살아가는 걸 보고 세상에서는 상거래라고 합니다. 상거래.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또 상거래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도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걸요, 부모에게 그대로 다 돌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없죠. 그냥 인정하면 돼요. 내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 네가 말하는 그런 보상적인 개념, 종교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지 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어떤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계로서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어느 때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난 하나님 자녀.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놓치시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기준,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기준,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결단,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준교회의 후대가, 우리 예준교회의 전도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결단이 있죠. 다 버릴 수 있는 결단. 그게 애처롭다 생각되면 안 되고 진짜 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받고자 오히려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예준교회 전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뭐냐? 미래를 찾으라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하실 때 신앙 고백하십시오. 신앙의 고백. 그것이 뭐냐? 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치유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도 모르는 우울증. 우울증을 뭐라고 이제 의학적으로 말하느냐? 물론 뭐 저도 의학적인 걸 잘 모르지만 그렇대요. 100개가 있어요. 그중에 99개가 잘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 있죠. 안 된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걸 보고 우울증이 돼요. 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는데 그 하나를 계속 문제 삼고 놓지 못하고 내가 우울해하고 낙심하는 거 있죠. 그게 우울증이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죠? 오래된 일이라 잊혀졌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 막내딸이 자살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미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울증이에요. 남들이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 훌륭한 부모님, 할 수 있는 미래 전망 다 있는데,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 관계 있죠.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삶을 끝내고 싶으면 그게 뭐예요? 우울증이.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있다니까요. 신앙생활하는 갈증 가운데 우울증이 있어요. 이걸 바꾸는 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노력 있는지 얼마나 힘 있는지 아십니까? 다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99개가 안 되는데 하나 있으면요, 그 하나를 가지고요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하나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있죠. 다윗에게는요, 시편에 보십시오. 시편의 반 이상을 다윗이 썼는데요, 인생은 완전히 나락이었잖아요. 죽음, 내가 사망,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 거기로 다닐 뿐만 아니라 또 대적이 나를 쫓아오는 그 상황 있죠. 악재가 계속 겹치는데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 감사. 수많은 것들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준 삼지 마십시오. 하나, 우리를 되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에게 있는 감정, 분노, 이런 거 장애들 있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게 건강이나 자녀나 뭐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랑 이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요, 아람 군대에게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옵고. 뭔 말입니까? 할 방법이 없대요. 생각도 안 난대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뭐예요? 그 문제가 다 보이는데요, 다 아는데요,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시선이 어디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고요. 이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의 결론입니다. 교회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드디어 결론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2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주위에서 듣는 거예요. 청종하리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의 선택이 이익과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단이요 어떠한 감정적인 복선이나 때로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욕심을 취하기 위해 하는 결단이 아니라 축복의 선택과 결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복음의 참된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삶 속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를 이후대에게 물려주는 응답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준되어서 작은 선택도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